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세상 권세 하나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 권세 하나님 권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하나님 권세.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 권세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 권세를 많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의 힘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권세에 져봤기 때문에 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가 더 크게 느껴지지요. 하나님의 권세가 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인 우리가 세상 권세에 진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권세보다 세상 권세가 더 세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져봤거든요. 세상 권세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권세 많이 져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더 커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만 온전한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지요.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나의 권세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 이유는, 세상의 권세에게 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권세를 품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도 능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태어나 봤더니 대한민국이죠, 여러분. 태어나 봤더니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지난주에 영상에 자주 나왔던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철창을 통해서 한 갓난 아기를 살려달라고 미군에게 건네주는 그 영상을 지난주에 자주 봤습니다. Help, 텔레반 is coming.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텔레반이 지금 오고 있다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죽을지언정 이 엄마가 갓 태어난 이 갓난아기는 좀 살려달라고 미군에게 철창을 통해서 건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니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요새는 거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필이면 전쟁이 일어나는 그 나라에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요새는 종이나 노예가 없는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인데
하필이면 이 아이가 인권이 무너진 여성의 인권이 짓밟혀 있고 총을 난사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들 중에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인권이 얼마나 잘 보장된 나라인지 모릅니다. 의료시설이 아마 전 세계 1등일 것입니다. 늦은 저녁에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나라가 재난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 줄 정도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복지도 대단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을 매우 모욕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상의를 하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천지 창조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완성된 후에 다 만들어진 다 창조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 어떤 권세보다도 위대한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권세보다 훨씬 대단한 권세요.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권세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권세의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귀하게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이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일행을 멜리레라는 섬으로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바울의 일행을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마침 그 집에 이르렀을 때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죠.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고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보블리오 부친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친이 곧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듣고 그 섬에 있던 다른 병자들도 함께 나와 바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병낫기를 간구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대로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바울의 일행들은 이 섬을 떠날 때까지 가장 큰 환대를 받으면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섬을 떠나 나올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다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 있지요. 난파된 섬, 난파된 배, 길을 잃은 바울의 일행들, 머물 것조차 없던 그 낯선 곳에서의 삶, 근데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의 일행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고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그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세를 주실 때에만 인간은 세상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세를 주실 때 그 인간은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권세가 인간에게 위임될 때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바울은 죄수 아닙니까?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죄수로 보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바울의 예언대로 폭풍이 일어 배가 난파되고 다 없어질 때 모두 다 죽지 않고 사는 일, 구조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되죠. 지금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리더의 자격으로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로 다시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요. 심지어 섬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좋아하고 찬양하며 그를 의지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그 사람의 집에 초청되어 그렇게 해서 지내는 것을 보면 바울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병을 고쳐줍니다.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섬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스스로 죄수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 갈 때도 그 섬이 멜리데 섬인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울 일행이 구조되었습니다. 누가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셨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지금 보아야 됩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어찌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원래 인간은 다 죽어야 됩니다. 독사에 물렸으면 죽어야 됩니다. 원주민들은 그가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사를 여러 번 봤거든요. 거기 섬 사람들은 그 독사에 물리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곧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세상은 나를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폭풍을 만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겁을 줍니다. 이게 폭풍의 권세가 있어서 그렇죠. 세상은 독사에게 물리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독사도 권세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을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뱀에 물리면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죽을 만한 환경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권세를 의지하면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권세를 의지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나를 덮을 때, 세상 권세가 나를 겁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가 세상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권세로 세상을 이길 힘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8월 첫 주에 1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에 부작용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걱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도 권세가 있죠.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매스컴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더 많이 걱정했습니다. 백신을 잘 맞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백신을 맞을 때에 내가 어땠는가 봤더니 제가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걱정은 많이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타이레놀은 준비해놓고 사놓고 있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별일 없겠지, 걱정과 함께 그런 생각만 많이 하고, 아프면 참아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만 했을 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더라고요. 세상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할 뿐, 그 두려움이라는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2차 백신이 조금 미루어져 가지고 2차 백신 맞는 일들이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제가 9월 중순에 이제 맞습니다. 벌써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2차 백신 맞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걱정이 될 때에 하나님 이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오히려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입니다. 부작용 없이 우리 2차까지 백신 잘 맞으셨지요?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권세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가 나타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기도가 세상 권세를 이깁니다. 기도했더니 세상 권세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병든 자를 향하여 안수하고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 권세를 이길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세상 권세를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기도하면 무조건 병이 낫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기도하면 병이 낫나? 그때만 낫는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는 뭐만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일은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인가? 그 시대에만 일어났나?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결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감격보다는 내가 고칠 수 있나에 더 많은 생각이 가더라고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상 권세가 만든 생각이 이런 생각들입니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병을 곧 낫치고 병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나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무조건 다 기도하면 병이 낫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내게 속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때라면 그러면 병 낫는 일도 나타나겠지요. 할렐루야. 병 낫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병 고침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병 고침을 받은 자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무조건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사람에게는 큰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가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일이죠. 병을 낫는 권세가 생기면 병을 고쳐주는 그 사람에게 사람이 몰려들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신처럼 여깁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신인 줄 압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기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의 역사를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병 고침의 기적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사람은 이제 큰 시험에 들어서
세상 권세에 다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니까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세상 권세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었던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 어땠어요? 죄수였잖아요. 앞으로도 로마까지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이 일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만한 자리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수 기도를 하여서 병을 고치기 시작하는 능력을 갖는 순간 세상 권세에 빠질 것입니다. 돈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명예로운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처럼 여김을 받는 아주 거만한 자리에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매우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일 만큼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대단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권세를 믿는 사람은 병 낫는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 권세를 붙드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세상 권세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1, 2, 3 기도 운동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정오 12시에 3분씩 코로나 종식을 향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일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잊지 않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권세 있는 일입니다.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기도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조차도 세상 권세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권세가 우리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괜한 기도인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런 일들이 될까? 세상 권세가 우리의 생각의 틈에 들어와서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세상 권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바울이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상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 권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합니다. 언제는 세상이 이기고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이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어떤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드디어 바울의 일행이 배가 생겼고 다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었고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쓸 것이 다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권세가 승리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한 일로 인하여 원주민들은 모두가 이 바울의 일행이 하는 대로 후하게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배로 여행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다 채워집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잘 됐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모두 무사히 배를 타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바울이 있었고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폭풍으로 배가 파손되어 한 섬에 표류된 것도,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한 일도, 포블리오 집에 초청받은 일도, 그의 부친이 아픈 일도, 안수하여 기도 중에 살아난 일도, 그 후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은 모든 일도, 여러분 세상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날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지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가 이긴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할 때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인내가 필요하죠. 시간이 걸리거든요. 늘 믿음은 시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 권세가 반드시 이길 텐데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러나 세상의 유혹은 날마다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유혹합니다. 세상 방법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눈앞에 보이기에는 너무도 암담한 이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권세를 이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지식인이라도,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못 먹으면 밥 앞에서 개걸스럽게 다 먹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졸리면 잠을 자야 됩니다.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 집안에서 불이 나도 한쪽 구석에서 자고 있어야 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인간은 평안을 유지하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울고불고 슬퍼하면서 난리가 나는 일들을 반복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하늘처럼 높이 올린 건물들도 그 웅장함을 자랑할지라도 해일이 한번 일어서 덮어버리면 종이 조각처럼 다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 만든 일들입니다. 성능이 가장 좋은 에어컨으로 무더위를 이겨낼 것만 같아도 맹렬한 더위가 계속되어져서 전력이 다 끊어지면 다 함께 절망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인간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만이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가 반드시 이긴다는 말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린 연약해서 그거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깁니다, 이 말도 교만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린 이런 말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봅시다. 세상 권세는 굉장히 거칠고 힘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오늘 밤에 웃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권세에 굴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 권세가 나를 덮을지라도, 두려움의 권세가, 슬픔의 권세가 나를 누를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 권세는 참으로 강력하고 유혹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중 누가 이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질의 권세, 병의 권세, 출세의 권세, 외로움의 권세, 수많은 세상 권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습니다. 믿음조차 흔들리게 합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주 크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단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을 이길 유일한 권세이며 완벽한 권세입니다. 아프십니까? 기도합시다. 염려합니까? 기도합시다. 외롭습니까? 기도합시다. 고통스럽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